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려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리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서 8장 1절로 15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섬김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금리가 많이 인상되어서 여기저기서 힘들어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참 이 차로 인해서 차테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고차 가격이 인상되다 보니 차를 여러 대 구입을 하여서 그걸로 한번 재테크를 해보자라는 그런 바람이 있던 사람들도 요즘에 많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힘들어한다라고 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이죠. 비싼 값을 주고 샀는데 이제 그 집값이 떨어지고 차값도 떨어지고 반면 내가 돈을 대출하여서 무리하여서 차도 사고 땅도 사고 했는데 그 금리가 오르다 보니 그 이자를 내는 것만으로도 참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이 물질에 관한 부분은 결코 우리 인생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참 필요한 것이 이 돈이라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자칫 잘못 인식하고 잘못 사용했다가는 참 큰 해가 되는 것이 또한 이 돈 물질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것에서 참 자유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은 하나님과 동일선상에서 놓고 나오는 것이 물질이겠습니까? 말씀에도 분명히 있죠. 네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등장하는 예가 바로 이 물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처럼 인간들이 이 물질에 참 종노릇하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 8장부터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연보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연보에 대해서 며칠 동안 보게 될 것인데 이 연보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질에 시험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물질 세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라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어제까지 사도 바울은 그 디도를 통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구나. 그들의 마음이 약간 잠시 동안은 근심하였지만 그 근심이 사람을 따라하는 육체적인 근심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근심, 기쁘시게 하는 근심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신앙 가운데 돌아오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남에 대해서 기뻐하였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8장에 갑자기 연보를 주제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갑자기 이 연보라는 것을 꺼낼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함께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 물리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물리적인 이유가 어떤 이유였는가 보면은 10절에 먼저 보면은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라고 합니다. 1년 전에 어떤 일을 행하기를 먼저 시작했는가라는 걸 보면 바로 이 연보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각 지방에 있던 교회들을 통하여 연보를 모금을 하였었습니다. 그 일에 고린도 교회도 동참을 하였었다는 거죠.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의 회방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온전히 매듭지어지지 못하였다라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매듭짓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선은 사도 바울이 이 연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타이밍에 왜 이 연보를 말하였는가? 그런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왜 굳이 여기서 또 이렇게 연보에 대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린다라고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연보에 대해 말하며 먼저 끄집어내는 것이 마게도니아 교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예를 들어서 연보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게도니아 교회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니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합니다. 이들의 상황을 보니 많은 시련 가운데서 또한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 이 연보가 들어져 있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구나. 연보를 그렇게 기쁘게 할 만한 상황이었을까라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하였는데 아무리 봐도 힘들었는데 그런데 오늘 같이 붙어 있는 표현을 보니 기쁨과 넘치는 기쁨으로 하였다. 풍성한 연보가 넘치도록 하였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슬픔으로 드린 것, 내가 드리기 싫은데 드린 것이 아닌 기쁨 가운데 그들은 드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것이 조금만 모인 것도 아닌 풍성하게 넘치도록 모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코 인색함으로 들어지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연보가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보는 기쁨으로 드리는 연보가 되어야 되고 풍성함으로 인색함이 없이 드리는 연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연보라는 말이 참 지금은 그렇게 많이 쓰이는 말이 아닌 요즘은 말하면 헌금의 개념일 텐데요. 이 연보라는 한자를 보면 연자는 어떤 연자라 보면 버릴 연자라는 한자를 씁니다. 그리고 보자는 돌 보자 혹은 기울 보자. 여기서 기울다라는 것은 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천을 깊다라고 할 때 그런 깊다이죠. 버리고 돕든다, 깁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이 연보에 담겨져 있는 한자어의 풀이이죠. 이 연보를 드릴 때에 우리는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풍성하게 내가 인색함이 없이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라고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야 하고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여기에 나오고 있죠. 결국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옴에 통해서 마음이 먼저 가야 된다, 선행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힘에 지나도록 여기서 또한 한 번 더 인색함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색함으로 째째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리는 그 마음. 여기서는 자기 희생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힘에 지나도록 드린다는 것은 내 살을 깎아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이 넉넉해서 결코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현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결코 헌금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연보, 참 연보는 내가 가진 것이 어떠한가는 결코 그 기준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먼저 앞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앞설 때, 마음이 먼저 갈 때에 그 모든 나의 형편과 상황들은 다 저절로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그 마음을 더욱 자세히 나타낸 것이 이 4절, 5절의 표현에 나와 있죠. 이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1절에서도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했는데 이 은혜는 이 연보의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보를 드리고자 하는 것, 내 것을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잘 보면 누가 누구에게 구하였다라는 것입니까? 사도들이 혹은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헌금할 것, 연보할 것을 구하였다라는 것입니까? 반대이죠. 반대입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우리에게 바울과 이 사도들에게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가 이 섬기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히려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간구하였다, 간절히 구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로부터 사도들이 바라던 것이 아니다라고 5절에 나오죠. 이건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이 아니다. 그들이 그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편에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물질 단지 그 표면적인 그 헌금뿐만이 아닌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물질을 드리기 앞서 무엇이 선행이 되었는가? 먼저 자신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물질을 드리는 것 앞에 앞서야 될 것이 우리들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물질은 참 힘이 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물질은 단지 돈만 가는 것이 아닌 나의 희생이 먼저 앞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것, 곧 물질을 드리는 것이죠.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내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은혜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의 형제를 구제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이 먼저 앞서가야지 된다는 것이죠. 결코 억지로 내가 지나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진정한 연보에 담긴 의미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참 이것을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이 귀한 것, 내가 이 일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이 마음,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찌 이것이 가능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체험한 자, 그 은혜를 경험한 자만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고, 이러한 간구를 오히려 성도들 편에서 사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이 연보에 있는 참 비밀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더 설명을 자세히 하기 위해서는 9절의 말씀을 먼저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9절의 말씀을 잠깐 먼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심으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게도니아 교회를 예로 들어서 끄집어내어 연보를 설명을 하는데 이제 덧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내어 이 연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안다. 예수의 은혜를 너희가 안다. 그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다른 건 뭘 있겠습니까? 구속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거니와 부유하시니로서 주님이 부유하시는데 너희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것을 너희가 안다. 그것은 그의 예수님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가난함과 너희의 부유함을 말하는데 이것이 단지 물질적인 것을 설명하려는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이해를 돕기 위한 물질적인 표현으로 가난함과 부유함이라는 표현을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것에 담긴 것은 단순히 표면적인 물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이 연보의 의미가 그것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속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곧 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여기서 연보에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 이 십자가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드리는 것,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 너희가 너희의 물질을 떼어내어 너희의 물질을 버려서 아까 연보의 연이 버리다라고 하였죠. 너희 것을 버려서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 너희가 가난하게 됨은 단지 그 가난하게 되는 것, 단지 누굴 돕기 위한 단순한 그 정도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받은 예수님의 그 희생,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그 희생이 그 연보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물질을 나누는 것은 곧 생명을 나누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합니다. 바로 너희를 부욕케 함. 이 부요함은 물질적인 부요가 아닙니다. 바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나눠주는 부요함. 우리가 부요하다라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감히 받을 수 없는 그 대속의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소유한 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연보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깨달은 자, 너희가 고린도 교인들아 예수의 은혜를 너희가 이처럼 받지를 않았는가? 받지를 않았느냐? 단 사람이 아니라 너희도 이 은혜에 동참한 자가 아니냐? 그렇다면 이 연보를 드림이 이 너희 것을 떼어서 드림이 마땅하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본받아 가야 될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인생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내 힘에 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생을 본받아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렇게 동참하는 자, 이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에 함께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 또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입니다. 이것에 동참하는 이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사도들에게 그렇게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그래서 6절 이하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너희 가운데 그 멈춰져 있던 이 연보에 대한 것, 아직 매듭 짓지 않은 것이 있는데 너희는 이 매듭을 끝마쳐야 될 것이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의 풍성한 것 같이 내가 디도를 통하여 이런 것들을 들었다. 너희들이 회복되었음을, 회개하고 돌아왔음을 다 들었는데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닌 7절 후 하반절에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에도, 아까 은혜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이 연보를 드리는 이 은혜.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자, 너희는 입으로만 주를 고백하고 입으로만 믿음이 있다, 회개하였다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을, 너희의 회개함을 이것으로 증명하여라 라고 사도 바울은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죠. 야고보의 말씀을, 행함을 참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다, 너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있음을 무엇으로 증명하게 된가? 야고보서에서 말하죠. 나는 나의 이 행함으로
증명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헌금을 한다고 결코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닌데 반대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헌금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헌금을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보의 개념을 우리는 단지 나의 물질을 그냥 드린다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생명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물질을 나눈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주시는, 피를 주시는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헌금을 드릴 때에, 나의 이 물질을 드릴 때에 나의 피 같은 돈이지 않습니까? 피 같은, 말 그대로 전 실제로 피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내 형제에게 구제를 위하여 쓰이는 그 헌금 하나가 바로 내 형제를 살리는 일, 바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인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도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염소, 우물, 모기장, 태양강 등으로 함께하였습니다. 이제는 또 교회 예배당을 세우는 일에 함께하고자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바로 결코 우리의 단지 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의 이 일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함에 그 기쁨에 나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먼저 받았으니 나의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결코 인색함이나 자기 생색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감사함으로, 내가 받은 은혜의 그 감사함으로 반드시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억지로 결코 드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강요로 들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받은 은혜에 젖어들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묵상함으로 반드시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내가 받은 은혜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나만 받고 끝나는 이기적인 그런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물질에 매여서 인색함에 쌓여 그렇게 살고 사해와 같이 썩은 바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므로 갈릴리 바다와 같이 풍성함의 역사가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 가운데 넘치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 질문 한 페이지 넘겨서 세 개 함께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적용 질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내가 참여해야 할 섬김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나의 사랑은 구체적인 행함이 있는 진실한 사랑입니까? 내가 손을 내밀어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해야 할 사랑의 나눔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눠야 할 나의 소유나 지능, 시간은 무엇입니까?